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에 주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모순과 왜곡이 창궐하는 현실 속에서 각자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68장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었고 언약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불경기에 장마와 태풍으로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으며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서 일이 터지는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쫓아갔었던 어리석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때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옵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 애통하며 참여하며 교회의 본질이신 주 예수만 바라보며 예배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공동체 또한 땅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천상의 기쁨과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아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고 주신 말씀으로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 이후에는 전국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주신 사명과 사역에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권속들을 위로하시며 사업장을 지켜주시옵고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에 쩔쩔매고 모든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죽게 있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론 계속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좀 본문을 나누어서 두어 주 더 설교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너무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 19절에 34절 주기도문의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 제목을 해설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기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물질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인격은 반드시 나누고 관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이웃과의 관계죠. 그러면 관계를 뭘로 하나요? 사랑과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과 사랑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과 사랑이 무너지면 그 관계가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과 사랑으로 관계를 하는 수단이 있어요. 이 수단이 뭡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돈,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된다 하는 것은 돈을 어떻게
벌고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 드러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행위는 주고받는 give and take, 주고받는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수단을 물질, 돈으로 주신 겁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이, 화폐라는 게 원래 화폐 제도가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서로 물물 교환하는 거죠. 뭔가를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중에 화폐라는 것으로 제도화되었고,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돈이다. 돈의 중요성. 오늘 먼저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십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돈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확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그 유튜브를 통해서 경제 특강을 좀 듣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는데, 요즘 제가 마음에 끌리는 분이 보수적인 경제학자 김정우 경제TV 강의를 좀 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더라고요. 이분은 상당히 그 많은 정보를 얻어서 그걸,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정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분석을 해서 그 지금 나라 이렇게 세계 경제가 흘러가는데 미국 모델이 있고 일본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터키 모델을 제시하더라고요. 이제 그리스 모델, 그리스 이탈리아 모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모델은 한 번도 꺾여지지 않고, 그 2008년에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꾸준히 성장해가는 그런 도표로 나타나는, 꾸준히 성장해가요. 일본은 8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미국을 추월했어요, 경제를.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쭉 가다가 그냥 절벽으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도표로 보면 일본 모델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는 쭉 가다가 떨어져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도표상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제일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 터키더라고요. 터키하고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대통령이 영웅이었대요. 그래서 못 사는 나라를 12,000달러까지 국민소득 올린 거예요. 그런데 차베스가 그렇게 나라를 올려놨다가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12,000달러 정도 성장하다가 망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보통 경제가 막 쭉 성장하면 3만 달러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꺾기 위해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느냐 그냥 무너지느냐 하는 건데, 베네수엘라는 그 정도고, 터키는 2만 달러, 3만 달러 못 올라가고, 지금 있는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데 이분이 20몇 년 장기 집권하고 있잖아요. 이분에 의해서 터키가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됐는데 장기 집권하면서 그냥 그대로. 그래서 지금 제일로 그 국가적으로 경제 성장에 잘못 가는 그 모델이 베네수엘라하고 터키더라고요. 터키는 전혀 기대를 할 수 없다. 예. 이게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데가 3만 달러 턱거려고
무너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3만 달러, 이게 3만 달러 국민소득 올린다는 단어 자체가 기적이랍니다. 기적. 근데 여기서 이제 도약하느냐 꺾이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일본을 쫓아가려고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로 잘 사는 나라가 스위스더만요. 스위스 8만 불이던데, 스위스는 그 중세 근세까지 스위스는 정말 못 사는 나라 있잖아요. 저도 이제 스위스를 가봤지만 거기는 뭐 평야지대 같고 알프스산 중부에 그냥 산골짜기 산중이었지요. 그런데 그 스위스가 그 농경 문화에서 농사져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전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어디 유럽에서 전쟁이 났다면 전쟁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걸 용병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보면은 그 프라 그쪽 이게 거기 가면은 그 비석이 크게 있어요. 다시는 우리가 용병 생활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전쟁해주고 돈 받아가지고, 우리가 월남전에 나가서 월남전쟁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부강해지는 발판을 삼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용병으로 살았던 스위스가 지금 제일로, 그러니까 세계에서 계속 성장해가고 전혀 경제적인 굴곡이 없는 게 미국과 스위스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회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망 같은 걸 하는 것이 김정호 경제TV예요.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 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코로나 여파가 끝난 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는 그때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막 책 읽는 건 훈련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유튜브 같은 건 조금만 신경 쓰면은 매일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한 강좌씩 이렇게 들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돼서 제가 김정호 경제TV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한번 들으라고. 예. 자, 여러분, 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최근에 우리 김민지 집사님이 그 남편 6천만 원 들여서 장기 이식 수술을 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좀 안타까워서 병원에도 2번 내가 쫓아가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전화해서 이렇게 묻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고마워가지고, 이 교사들이 좀 짜거든요. 근데 우리 김민지 집사님 교사인데 50만 원을 담아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돈 받으면 되겠어요, 목사가. 물론 이제 주의 종 이렇게 감사하다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 받았다. 그리고 내가 돌려준다고. 그러니까 받을까 봐 예배를 안 나오네. 우리 안 집사님 언니 딸이 오미진, 네, 오미진 젊은 청년인데 이제 31살 먹었다는데 너무 참 괜찮고 예쁘게 생겼어. 그런데 이 뇌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주영 목사가 긴급 기도라고 문자로 왔기에 내가 안 집사님한테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기도해 줬더니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언니하고 오미진 그 딸하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내가 드려주고 기도해 줬는데 감사하다고, 또 언니가
5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무슨 결혼식을 한다든지 어떤 좋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돈을 받겠지만, 내가 우리 안집사님한테 한 얘기야. 나 돈 좋아한다고. 내가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 정말 돈 좋아하는 목사라고. 돈을 좋아하지만 지금 돈이 필요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가 마음 받겠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 돌려드렸는데, 저 돈 좋아합니다. 정말 돈 좋아해요. 돈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 내가 돈 없는 것이 너무너무 요즘 막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와서 은혜를 크게 끼쳤던 서초동에 있는 산정행교회, 그 부자 동네 아닙니까? 2,00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하는 김관선 목사가 나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요즘 목사들이 신학만 얘기하는데 인문학을 너무 모른다. 인문학 부재다 하는 얘기를 둘이 함께 이제 공감해서 나누는데, 김관선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요즘 경제학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 돈 싫어합니까? 재밌는 비유, 예화가 있더라고요. 경찰서장하고 세무서장하고 목사하고 셋이 가서 식사를 한 거예요. 식사를 하고 누가 돈을 낼게요? 식당 주인이 냈답니다. 예? 목사도 돈 좋아하고, 세무서장도 돈 좋아하고, 경찰서장도 돈 좋아하고. 여러분, 경찰서나 이런 세무서 이런 데 주변에 가보면 좋은 식당들 많잖아요. 노비하고 받는 거 좋아하고. 목사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예요. 예, 돈을 좋아해요. 근데 목사만 그러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과 신앙의 관계를 밀접한 관계로 이해를 안 해요. 믿음 좋은 사람은 돈을 좀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 민족의 동양 사상이에요. 아니, 중국은 안 그렇대요. 돈 하면 생명이래요. 근데 우리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여기라.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으면 돈하고는 좀 멀리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과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사랑과 믿음으로 관계를 하는 표현은 뭐냐? 돈이에요. 돈은 관계의 수단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정립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후회가 돼서 이번에 추석에 우리 아이가 오면 두 아이를 놓고 사과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너희한테 경제를 안 가르치고 돈을 안 가르친 걸 용서해다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 내가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 꼭 돈이 필요한데 나는 헌금을 못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돈과 신앙의 관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재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져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수단으로 준 것이 돈이다. 이 철학, 이 돈의 가치를 확실히 해야 돼요. 나는 오늘 설교하면서 전혀 그 생각을 안 했는데 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 나는 반드시 그분이 생각이 나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모시고 계셨던 이종환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은
저 서울 모래내 출신인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사남매 막내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올고다 가지고 내가 이 아이들 놓고 재혼을 하면 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다고 홀아비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님, 그 형은 연대 상대를 나온 분이에요. 그 장로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 연대 다닐 때는 머리만 좋으면 과외해서 아이들 가르쳐서 얼마든지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집이고 돈 없는 가난한 집에 홀아비로 사는데 부모 도움 전혀 없이 연대를 나오고 그래서 아주 좋은 회사 중력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형은 집에서 밥을 굽는 거야. 밥을 굽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길을 찾겠다고 찾은 게 뭐냐면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에다 발톱을 박은 거예요. 군대 가면 굶지 않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그 장로님도 인물이 괜찮아요. 굉장히 예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집이 싸 데려간 거예요. 그 누나의 집이 반포에 집이 있고 세곡동에 천평 대지에 별장 같은 집에서 살고 그 집으로 시집 이제 막내 남은 거예요. 막내하고 호라비하고 둘이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오고 초등학교만 나왔는데 교육에 그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드는 게 고등공민학교라는 게 있어요. 고등공민학교.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데 국가에서 돈을 대니까 그 뭐 조금 회비를 좀 내는 것 같더라고요. 몇백 원. 그걸 못 내가지고 그거 가져오면 못 가져오니까는 주 야간이 있는데 주간에서 공부보다 야간으로 가고 야간에서 공부보다 주간으로 오고 점심을 한 번도 도시락을 싸간 적이 없으니까 점심시간에 수도꼭지 틀어서 그 물로 배를 채우고 그렇게 어렵게 자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청년 때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일찍 30대 때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강남에서 쓰레기 이거 처리하는 자동 그 차 있잖아요. 차에다 쓰레기 동네 뭐 이게 리어커 끌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대행업체를 사업을 한 거예요. 그건 전천후 사업이더만요. 이건 불황이 전혀 없는 사업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자랐는데 이분이 신앙이 들어가니까 재물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이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노비를 해야 그 사업이 되더만요. 공무원들을 상대로 노비. 그런데 노비를 별로 안 해도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면서 대통령상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오는 쓰레기 청소로 오는 분들이 옛날에는 아주 고두망탱이 술로 살고 어떻게 생을 포기하면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다가 삶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노름했던 거 끊게 하고 술도 조절하게 하고 그러면서 돈을 모으게 하는 거야. 일정 만큼 돈을 모으면 회사에서 보태줘가지고 월세에서 전세에서 집을 사고 그래서 몇 년만 거기 와서 근무를 하면 집을 하나씩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청소하겠다고 이력서 내고 3년을 기다려야 돼. 근데 이분은 철저하게 나누고 베푸는 분이에요. 정말 교회에서 헌금 생활도 많이 하고 정말 이웃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이 나는 양복 사면요 2주 이상을 못 입어요. 뺏어가니까 이거 벗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돈 버는 재미가 좋겠습니까? 돈 쓰는 재미가 좋을까요? 돈 버는 것보다 돈 쓰는 재미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돈을 주셨느냐?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라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김의 정신은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섬김의 수단은 뭐냐?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돈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은 철저하게 돈을 가르쳐야 된다. 믿음과 돈을 함께 묶어서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재물에 대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 있죠. 록펠러의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기른 줄 압니까? 록펠러를 어린 나이 때부터 돈을 주어요. 그리고 11조를 반드시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1조를 11조만 한 게 10의 2조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돈이 생기면 그에 반드시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또 11조를 떼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이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 가르침이 록펠러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 영화배우 남궁원 씨 그 간증을, 그분이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제가 홍성욱 씨라고,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15살 됐을 때,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전교에서 1등을 했더라고. 15살 됐을 때 어머니한테 나 유학 보내주세요. 15살 때 미국으로 유학 가고 하버드 나왔어요. 저는 이 야당, 보수당에서 이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무조건 묻지 말고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대단한 친구예요, 이분 얘기 들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그 남궁원 씨, 영화배우 남궁원 씨 부인이죠. 어머니가 15살 된 애가 미국으로 유학 떠나면서 공항에 나갈 때, 공항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2가지를 선물한 거예요. 하나는 성경 구절 한 말씀을 준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 2번째는요, 너 절대로 다른 사람이 간 길은 걷지 말고 다른 사람이 걷지 않은 길을 걸어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준 그 성경 구절과 어머니가 준 인생의 좌우명을 자기의 그 말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자기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 언론 회사 하나를 크게 성공시킨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돼. 그 교육이 뭐냐? 신앙교육인데 그 신앙교육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겨라 하는 건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현실은 뭐냐? 그 섬김이 뭘로 나타나나? 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뭔가를 가르쳐야 되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야 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야 되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최고로 성공한 이 차관보 했던 그 시각장애인 누구죠? 강 무슨 박사님. 그분이 연대 교육학과를 나왔잖아요. 이분이 신앙과 교육으로 얼마든지 자녀를 훌륭하게 기를 수 있다. 제가 이번 명절에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돈에 대해서 못 가르친 건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해요.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은 이분 한 분 소개하고 싶어요. 존 리. 존 리 유튜브에서 강의 들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네, 3분 나오네요. 존 리를 좀 일찍 만났더라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되지는 거예요. 존 리라는 이분은 연대 경제학과 2학년 다니다가 자기 선배들, 그러니까 연대 경제학과 나오면 이제 좋은 회사 가서 뭐 과장도 되고 차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이럴 때 이제 후배들이 모셔다가 강의 듣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도전을 받는데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연대 경제학과 나와서는 저 사람이 가는 길을 쫓아가겠구나. 그래서 학교를 때려쳐버린 거예요. 그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가서 금융회사에 들어가는데 진짜 좋은 회사를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금융회사 설립한 이분의 정신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절대로 자기 자식을 이 회사에 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회사잖아요. 거기에서 15년. 그 회사를 또 이제 넘어가 가지고 딴 데 가서 7년. 그렇게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증권 펀드 회사로 크게 성공한 분이에요. 이분 얘기 듣고 내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로 금융 문맹국이 어디냐? 일본하고 한국인데 일본이 제일 꼴찌고 한국이 두 번째인데 지금은 한국이 뒤떨어졌다네요. 아베 정권 들어서 일본 주식 투자해라. 국민들에게 강요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보다 앞섰대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려면 3만 시대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앞으로 잘 살려면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 얘기하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이분이 무슨 얘기, 내가 경제학 책을 한번 읽어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정리가 못 됐는데 이분이 뭐냐면 자본주의가 뭔 줄 아느냐. 자본주의는 돈과 노동으로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라는 얘기예요.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오너가 돼서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경영하고 돈 없는 사람은 자기 노동력으로 취업을 해서 직원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노동력을 투자해가지고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 밥 먹는 것밖에 해결 못한다. 노후 준비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결국은 자본주의는 노동력만이 아니라 돈, 금융을 갖고 살아가는 건데 금융을 모르면 되겠느냐. 금융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주식 투자를 알아오면서 내가 주식에 대해서도 충격받은 거예요. 나는 주식 얘기하면 만류를 했거든요. 이건 국가에서 허가하는 노름이야. 이게 노름에 빠지면 망해. 제가요,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이 동네는 가난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몰래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 주식 투자하고 망한 사람들을 두세 가정 봤어요. 가정이 해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큰일 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렇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주식을 사고 파고 사가지고 조금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노름이라는 거예요. 노름이라는 건. 주식은 그게 아니라 사놓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주식이 뭐냐? 내가 노동력밖에 없어. 자본이 없어. 그리고 또 창업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유형도 못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월급 타는 돈으로 조금씩이라도 회사에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사의 지분, 삼성의 주식을 가지면 내가 삼성
삼성이라는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주식을 사서 그들에게 회사 잘 경영하도록 돈을 대주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경영진이 제일 돈을 열심히 해서 키워나가면 거기에 대한 배당이 나에게 오니까 나도 부자가 된다. 이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이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 거냐? 요것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거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사는 건데 결국은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건 그 회사가 내 동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 살 때 제일로 봐야 되는 것이 경영진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경영진만 제대로 보고 주식을 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내가 돈 투자한 것으로 이들이 경영을 해서 회사를 키워서 부유해지면 그 몫이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에 월급 저기 할 때 200만 원씩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분의 1씩 떼서 그것을 주식에 투자했대요. 10억이 넘는데요. 100만 달러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아이에게 돌잔치를 해주냐는 얘기예요. 돌잔치한 돈을 가지고 아이 이름으로 주식을 사주라는 건강한 회사 주식을 사놓으면 이 아이가 성장 안 하면 그 돈으로 이 아이가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나는 주식 지금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은 우리 집사님은 지금 주식에 대해서 좋은 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고 경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의 행위는 돈입니다. 돈 없으면 신앙의 행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왜 돈에 대해서 갈급증을 느끼는 줄 압니까? 내가 뜻을 세웠어요. GM 선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려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줄 수 있는 목사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 그러면 나를 하시해요, 하시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돈이라도 주면 좋지요. 그러면 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존심만 상하게 하고 뜻이 다르니까 내 뜻이 그로 하여금 공감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에 다른 데다 쓰지. 응? 나는 모 목사님 엄청나게 돈 많이 쓰거든요. 그런 데다가 그렇게 낭비하는 돈을 쓰지 말고 정말 뜻 있는 데 써서 한국교회 한번 살려보자. 이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니니까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배당을 지금 건축해야 돼요. 근데 난 믿음이 있어. 근데 가난해. 헌금 한 번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으로 저를 섬겨야 돼. 마음으로 말로 위로해 주는 것 이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돈입니다. 신앙과 돈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 뭐냐? 왜 하나님은 돈을 주셨느냐? 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느냐? 나는 영화배우 신영균 씨 아세요? 나이 드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신영균 씨. 나는 원래 그때 여러 배우들 중에 신영균 씨를 제일로 좋아했어요. 왜 그분을 좋아했냐면 모든 역을 다 소화해내는 거야. 멜로물에서 바보 역할, 무슨 악역까지 다 소화해.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사모 얘기 들어보니까 영화계에서 제일로 짠돌이가 신영균 씨하고 김희갑 씨래. 김희갑 씨가 그렇게 돈이 많은데 짜장면 이상은 안 먹는데요. 네. 그런데 신영균 씨가 그렇게 짠돌이로 돈 모아갖고 전부 다 사회 환원에 했잖아요. 300억을 전부 내놨잖아요. 여러분, 돈 잘 벌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돈을 잘 써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과 돈은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하면 돈이 신이 됩니까? 여기서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형이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아람어로 맘몬입니다. 맘몬. 현대 우상이 뭐냐? 맘몬이에요. 맘모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돈 신이에요. 돈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인간이 섬기는 신이 되냐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데 절대로 필요한 수단이다, 돈이. 그래서 돈을 주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타락시켜서 돈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놔 버리는 거예요. 돈이 신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탐심을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골로새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우리의 지체를 무너뜨리는 몇 가지를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탐심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탐심이 우상숭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라고. 나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장해 주신 양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죠. 그리고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타락시키면서 하나님처럼 돈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예배 생활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십계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지니라.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멀리하라, 돈을 싫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서 나를 위해서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수단으로 돈을 주셨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상처를 줘버리죠.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돈의 필요성과 돈을 버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번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예요. 너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를 위하여요. 너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 하늘에 쌓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섬김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21절 말씀합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 저에게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이 안 맞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아니에요. 내 마음은 물질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요. 한 사람도 없지요? 여러분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과 물질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신앙과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수단이 돈이라는 것. 이것이 확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신앙과 돈, 믿음과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믿음을 삼켜버려요. 그때 뭐가 해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섬기는 신이 돈이 되는 거예요. 만모니즘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자기들의 신이 돈입니다. 그런데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은 믿음의 수단으로 돈을 사용해야 된다는 철저한 철학에 서서 믿음의 행위로, 사랑의 행위로 돈을 사용합니까?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라는 철두철미한 철학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락과 내 안정과 나의 드러냄 이런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돈의 관계를 밀접한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반개념으로 믿음 좋은 사람은 돈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여기는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부한 자 쪽에 지금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25절부터 그러므로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5절부터 염려라는 키워드로 지금 쭉 설명해 나가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염려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는 한 번만 나와요. 6번 반복이 돼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면 염려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문제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무엇을 먹을까? 공중의 새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도 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무엇을 입을까?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내가 뭔 입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이 백합화가 자랍니까? 그 비유를 대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이분은 어떤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내 처지와 형편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있어요? 이 믿음 있느냐고요?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걸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기도의 방법이잖아요. 내가 어제 저녁에도 김호중 장로인가? 성령의 사람 김호중 장로. 이 장로 간증을 한 편을 듣고 잤어요. 여러분들도 그 간증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중국 대사 생활 오래 하신 분이에요. 외교관이에요. 그분만큼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없더라고. 보통 한 가지 기도 제목은 10,000번 이상을 기도를 하더라고. 10,000번 이상.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욕심을 채우고자, 내 욕심을 살찌우려고 기도하는 게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바른 개혁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라고 주신 거니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웃 섬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 마음으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32절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나님 있는 사람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돈을 벌면서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돈을 관리하면서도 이거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데 써야 될 돈이니까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 존 리의 그 얘기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대목이더라고요. 스타벅스에 가서 15,000원 주고 커피 사 마시는데 그 커피 한 잔을 사 마시지 않고 그것을 커피 만드는 회사에다가 스타벅스에다 투자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먹고 싶은 커피를 안 먹지만 옆에서 커피 먹는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저 사람이 나 돈 벌어준다. 이러면 절제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낭비하지 않고 절제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진짜 아이들에게 훈련시키고 습관화시켜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좀 낭비벽이 있어요.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벌어야 되는 걸 전혀 가르침받고 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후리한 스타일이고 뭐 소영웅주의적이고, 그러니까 나는 돈 없으면 누구도 안 만나. 예? 돈 없이 돈을 못 쓰고는 쓸 것이 없는데 누구 만나면은 굉장히 수치감을 느껴.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 존니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돈 내는데 열심히 내느냐는 얘기예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왜 네가 먼저 돈을 내려고 하냐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 낭비한 걸 잘 모아놓으면 정말 귀한 일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받고 자랐다고 한다면, 성향이 그렇다 할지라도 훨씬 더 근검전략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문득문득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낭비해서 주님 영광 돌리는데 정말로 해야 될 때 못 올 때가 많이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자,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걸 가로막는 게 뭐냐? 욕심이란 말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해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은 양으로 일용할 양식 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욕심과 염려를 벗어던져라. 이건 뭐예요? 재물관이 바로 서면 거기서 해방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아굴의 기도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굴의 기도가 어디에 나와요? 잠언서 30장에 나옵니다. 잠언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0장. 제가 가진 성경은 945쪽입니다. 30장이 아굴의 잠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7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자, 두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뭔가 보십시다. 첫째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오시며, 이게 첫 번째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하는 것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두 번째 기도예요. 거기에 9절이 부연설명,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두 가지 유념하세요. 첫 번째는 말이에요. 말은 생각에서 오지요. 그래서 여기 헛된 것과 거짓말, 헛된 생각에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물질에 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관계를 한다고 그랬죠. 관계의 정신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건 두 가지예요. 말과 돈입니다. 말하고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롭게 사는 지혜서가 두 권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잠언서고 신약에는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와 야고보서의 핵심 키워드가 뭔 줄 압니까? 말과 돈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로 드러나는 거지요. 믿음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천박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우아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들어보고 저분이 인격자다, 신앙 좋은 분이다, 신앙 없다, 인격이 개판이다, 말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고 저분이 인격자인가 인격자가 아닌가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잠언서고 야고보서는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인데, 그 지혜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 말과 언어, 말과 그 다음에 돈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돈을 부하게, 그러니까 존니가 그 얘기를 하더만요. 돈이 많은 사람은 있어도 부자는 없다고.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죠. 돈 많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쌓아놓은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사는 이 돈에 대한 철학,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훈련이 안 되져 버리면 돈이 결국은 올무가 돼서 하나님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난해요.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인색해져요, 인색해져. 그래서 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같은데 돈이 없이 아주 어렵게 살다가 돈이 쫙 생기면요, 절대로 이거 못 핍니다. 손을 못 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못 피고 이웃을 향해서도 못 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마칩니다. 말과 언어와 돈은 신앙의 행위고 인격적인 관계의 행위라고 하는 것, 수단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섬김이, 이웃 섬김이 언어와 돈으로 잘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이웃들에게 칭송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를 가지 못하게 하는 재물의 욕심에 대해서 해설하시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돈을 주시는가? 마귀는 어떻게 살려고 우리를 망가뜨리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예배 생활이 믿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의 예배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그 행위의 수단은 언어와 돈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좋은 그런 삶, 참으로 사랑이 넉넉한 삶을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하여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안식일 주일 성수와 생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4장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예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없네. 유혹하기 몰려와도 이는 내 맘 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코로나 상태가 지금과 같으면 다음 주부터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합니다. 제가 보수교단 목사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는 보수교단은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외치는 교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9개월 동안 코로나가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상황인데도 교단에서 어떤 조치를 못 해요. 이번에 감리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 곳으로 그렇게 이걸 연회라고 그러죠. 연회. 이제 우리 장로교는 대회라고 하는데 대회제를 지금 사장시키고 사용하고 있는데 감리교는 연회라고 해서 한국 감리교가 셋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책 한 번 나온 거 좀 와서 팔으라고 그래갖고 우리 전도자들 데리고 한번 책 팔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인천에서 연회하는데 보니까 한 1,몇백 명이 모였더라고. 장로와 목사들이. 근데 그게 서울 연회가 중심입니다. 그 서울 연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20일부터는 무조건 예배 정상이다. 그래서 공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배 드리면서 문제 발생할 때는 우리가 책임진다. 이 감리교는 상당히 리버럴한 진보적인 성향인데 감리교에서 먼저 선수치고 나왔대. 저희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이 상태로 300명, 400명 이렇게 코로나로 확산이 막 점점 되진다면 이대로 그냥 갈 거예요. 이제 문자 날려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로 간다면 저희는 다음 주부터 8시, 10시, 11시 10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릴 겁니다. 이번 한 주 좀 지나서 제 후배가 목사님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들도 깨우고 가르치면서 목사님 교회는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까? 하고 나한테 항의하는데 할 말이 없었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 선거를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임직 선거를 하겠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잠정적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위원식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 우리 안복순 집사님 드렸는데 조카 아주 참 큰 수술을 해야 되는가 봐요. 세브란스에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 찬민이든가 찬민이 맞아요? 찬민이가 심장수술 2번 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도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에서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방역은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이걸 오래 끼고 있으면 여기가 막 두드러기가 나고 가려워요. 그런데도 제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고 철두철미하게 이거 쓰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쓰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기도문 해설에서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라는 기도 제목을 해설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19절에서 34절에 걸쳐서 해설하고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헌금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배는 드림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기뻐하시는 중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주셔서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환절기 때인데 특별히 건강들을 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도 지켜주시고 또 경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11조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올렸습니다. 주일헌금 올렸습니다. 목적헌금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늘 간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 제사로 영광을 돌리며 이전을 나서서 가정과 사유를 향해 나아가는 심령과 발걸음, 그리고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 생활, 사업장, 모든 관계, 그리고 꿈과 비전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건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